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당시에 유대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과 마주칠 일이 매우 적었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지금 전쟁을 명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족속과 미디안 그 민족 간의 분쟁이 아니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전쟁을 통해 인간의 복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이 전쟁을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민수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민수기 22장에서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에게 찾아갔고 그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대신해서 전하는 역할을 미디안의 장로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민수기 25장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이 나오는데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연병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4,000명이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의 기사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미디안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의한 현실 앞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분개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그들에게 갚아줘야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갚는 일,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통해 죄를 다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로운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죄가 다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쩌면 그 2만 4천 명이 그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원수와 같은 미디안과의 전쟁은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룩한 심판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비롭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지파별로 1,000명씩을 뽑고 총 1만 2천 명을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싸웠을 때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서 돌아오기까지 하였다라는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처럼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핵심, 이런 일이 가능했던 그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이 좋아서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싸움 실력이 뛰어나고 힘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이 전쟁의 본질, 이 전쟁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민수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전쟁, 그것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누구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냐? 모세는 분명하게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그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위에 승리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크고 작은 전쟁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들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싸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싸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절제를 잘하고 내가 실력이 뛰어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전쟁의 순간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이 끝나면, 이 미디안과의 마지막 전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일이 끝나면 모세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도,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전개도, 그리고 결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오늘 미디안과의 싸움, 그 전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마지막을 결정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한순간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혼자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원수를 찌르는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그 모세의 여정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싸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전쟁 가운데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